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들에게서 멀리 계시나 의인들의 기도는 들으신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멀리 하신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의인의 기도는 그러나 들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이 악인들은 멀리 하시고 설령 그 악인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에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보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어기면서 우리의 무죄와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죄악을 범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지은 죄를 깊이 깨닫고 참회하면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실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계속해서 무죄한 가운데 악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멀리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신자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길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길로 행하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청명하게 깨어있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 기도했으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의미가 오랜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항상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던 자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공동체를 멀리하던 자가 자기의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뭐 급한 일이 생겼다고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뭐 기도를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급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죠. 당연히.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급해서 하나님께 지금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급한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느냐.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신앙은 원래 신앙이 없었지만 또 신앙은 뒷걸음질을 칩니다. 어리석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으면서 지금 어떤 다급한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급한 불을 끄는 데만 당장 하나님의 도움을 얻겠다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까닭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경외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그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렇게 자신의 지난 과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모든 과거를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그게 순서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악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이런 일들이 선행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올리는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거나 어떤 문제 가운데 오래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감추어진 죄, 무지한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기도의 응답을 얻는 일도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품은 자의 기도를 멸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흐느끼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용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이제 그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를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수반되어야 된다. 지난날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지금 당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새롭게 한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눈이 밝은 것이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 눈의 표정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얼굴에서 특히 눈이 그 사람의 눈이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거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그 사람의 눈에 비춰진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다, 눈이 맑고 밝다, 이 표정이 밝다라는 것은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고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 눈빛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난히 눈빛이 침울하고 어둡고 혹은 불안해 보이고 혹은 악함이, 그 눈빛의 악함이, 어떤 반항적인 어떤 태도가 혹은 음란함이 그 눈빛에 서려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울에 가서 눈빛을 한번 보세요. 내 눈빛은 어떤가? 마음과 영혼이 거룩하고 순결하면 그런 영혼의 상태는 언제나 밖으로, 눈빛은 대표적인 것이고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든지 표정이든지 그의 모습에서 그의 영혼의 마음의 온유함이나 정직함이나 그의 거룩함이나 그의 순결함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것이 그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으로 타인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 어떤 사람은 항상 밝고 명랑하고 모든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이런 표정, 이런 언행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이렇게 뭔가 불만과 우울함과 어떤 짜증과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세의 영광과 그 복된 소망이 가득하다면 성도의 모습과 그의 말과 행동과 그의 눈빛과 그의 모든 것 속에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궁금하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저 사람 안에 있길래 저렇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늘 감사한다 그러고 뭐가 있는 걸까 저 사람 속에. 예수를 믿는데 언제나 침울하고 부정적이고 강팍하고 모든 것이 비판적이라면 정말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인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잠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격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좋은 소식들은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 히브리인들에게 뼈는 비유적으로 우리의 감정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우리의 감정이 뼈에 있다. 그 뼈는 또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의미한다라고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중요한 건 이제 먼저 좋은 소식이란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신자에게 모두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이유를 진리 안에서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이게 좋은 소식인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들을 지체들 가운데 듣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깊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내 생애가 변화되고 고난 중에서도 이 주의 위로의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의 기쁜 소식도 기쁜 소식이지만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도 기쁨일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그 어려운 취직의 바늘구멍을 뚫고 취직을 하게 되고 승진을 하고 집을 사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순간 혹은 어느 정도의 기간만 우리에게 기쁜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뼈를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진정으로 기쁘고 감격스럽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와 위로와 신령한 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린 진정으로 영혼의 기쁨과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 영혼이 기름지게 되는 이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별을 오늘도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진리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가 더 강건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를 가진 자는 지혜자들 가운데서 지낸다. 훈계에 무관심한 자는 자신을 거절하는 자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몇 가지 특정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책망, 훈계, 교훈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으며 우리의 죄성을 깨뜨려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어 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이런 부분이에요. 뭐가? 진리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훈계를 받는 거예요. 생명의 경계, 경계란 말은 다른 말로 훈계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훈계, 책망, 교훈을 싫어하는 것은 그의 영혼의 교만 때문이다 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만은 잠언을 통해 볼 때 어떤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예요. 모든 인간은 죄와 무주로 얽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책망과 훈계와 때로는 경고와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혜롭게 우리의 얽혀 있는 모든 죄들을 죄에 그 얽혀 있는 꼬여 있는 실타래들을 풀게 만들고 잘라내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정리시켜 주는 이런 도구가 수단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때때로 책망과 훈계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영혼을 지혜롭게 하는 길이고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방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사람들은 이런 진리의 책망과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그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을, 죄된 욕망을 따르도록 부추기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추종하게 된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심오한 말씀을 버리고 허탄한 미신적인 이야기들에 빠져들어 영혼들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사도인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낙심하지 말고 영혼의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전도인의 그 직무를 끝까지 완수해내야 된다 라고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에서 영적인 스승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리를 더 이상 듣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을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그것을 선호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미신적인, 기복적인, 뭔가 신비한 것을 그저 보고 듣고자 하는 이런 허탄한 가치들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인 우리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사수하면서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디모데를 이렇게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에서 사람들의 귀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자, 참 하나님의 사람들만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찍질하는 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책망과 견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가운 교훈을 하는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제가 이 직무를 끝까지 모든 고난과 마음의 낙심과 절망을 견뎌내고 끝까지 목양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얘기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된다. 고난이 된다. 이처럼 따가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면서 이 진리의 도를 따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제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느낍니다. 어쩌면 진리가 기록하고 있는 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이러한 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지엄한 도를 듣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훈계를 들으면서 이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교회가 넘치고 넘치는데 뼈를 때리는 이런 말씀을 드러내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다.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바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가진 지혜로운 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진리를 버리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부드럽고 즐겁고 유쾌하고 감동적인 말을 따라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생명의 훈계를 굳게 붙드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붙들려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이러한 생명의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히 여긴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멸시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훈계와 책망을 거절하는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즉 영원한 생명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죄와 어리석은 고집과 무지를 책망하는 말씀을 싫어하는 자는 영적인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 영혼을 학대하고 병들게 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생명의 훈계를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은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죄와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말이에요. 레브 많이 들으셨죠? 무슨 뜻이죠?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해력, 통찰력, 나아가서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즉 참된 진리를 통해 계속해서 책망과 훈계를 달게 받으면 그의 마음, 그의 이해력, 그의 영적인 통찰력, 그의 전인격이 풍성해진다. 즉 성숙과 성화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올바른 판단과 결정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지식을 쌓아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훈계와 견책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롯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통한 책망과 훈계를 달게 받는 자만 그것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롯되는 진정한 행복을 그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참 생명의 훈계와 견책을 통해 내 영혼에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진리를 들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영광 앞에서는 겸손함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훈계가 여호와 경외를 가르친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경외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그 교훈과 훈계를 달게 받음으로 신자는 그것으로 나의 영혼의 양약을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훈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경건한 열매를 맺나니.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또 이렇게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징계, 훈계, 책망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잘 받아낸다는 것은 타락한 죄인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은 거예요. 모두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많아도 그 자신을 진리의 채찍을 통해 다스려서 그것을 거꾸로 틀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도 앞에 겸손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아짐, 자신을 철저하게 진리의 책망 앞에 굴복시키는 그 굴욕과 아픔과 수치를 통과한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징계를 싫어합니다. 훈계의 귀를 틀어막고 결국 뛰쳐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도됨을 증명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잠언은 그 가운데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는 영혼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망과 훈계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존귀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만함을 꺾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 진리의 깨달음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무릎을 꿇는 자, 그가 진정으로 영광과 면류관을 얻게 될 자이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존귀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지극히 그 모든 진리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권위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아니 내 자신에게 아무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달아 언제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영광이 주어진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이 약속하는 이 신령한 축복이 겸손히 주님의 뒤를 쫓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